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앞서 시인은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나열합니다. 특히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이스라엘이 행했던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시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집트 땅 소안에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소안이란 타니스로 알려진 나일강 델타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시인은 주님이 이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이 부분 역시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이 귀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마치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와 강처럼 물이 흘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자기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올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이제 시인은 출애굽 시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매번 불평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먹기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이집트 노예 시절 먹던 고기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지만 또다시 먹을 것 걱정을 한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 훈련장과 같은 곳이었지만 그들은 매번 자신들의 옛 본성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21절부터 29절입니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비처럼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늘에서 남동풍을 일으켜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쏟아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있는 진 한가운데 떨어뜨려 그들이 고생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먹고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때리셨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나 찬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입속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더 먹으려고 하는 욕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살찐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건정한 젊은이들을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모두 보고서도 여전히 새로운 기적을 원하고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주님이 주신 복을 거절하고 두려움 속에서 헛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세 주님 은혜를 잊고 만족할 줄 모르는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지금 없는 것을 지나치게 욕심내며 살아가지 맙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